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고 자란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에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거쳤고 가나안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서 삼촌과 땅을 나누어야 했을 때 그가 선택한 기준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풍요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편리함과 풍요를 쫓아 소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은 어느 산속의 굴 안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심판의 때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에 들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도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게 되면서 도저히 산까지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눈앞에 작은 성이었던 소알로 가서 몸을 피할 수 있게 간청하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가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제외한 주변 모든 성에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잠시 후 롯은 그 소알성에 거주하는 것마저 두려워하여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알의 몸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산속의 어느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있을 때에 두 딸들이 생각해낸 것을 보십시오.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은 암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랫동안 요단 동편에서 힘을 기르고 민족을 이루면서 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민족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과 롯의 두 딸은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보존하였음에도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소돔의 방식과 타락한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어야겠습니다. 원래 롯이 거주해야 할 곳은 소알이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 성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생각에 안심될 수 있는 곳을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착지가 캄캄하고 칙칙한 동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심판 중에서도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소알에서 나와 두려움에 벗어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동굴에 이른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소돔을 택하고 정착하려 한 것은 곧 삶의 풍요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른 곳은 결국 산속의 동굴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동굴은 세상과는 단절이 되어 결국 두 딸과의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두 딸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땅을 나눌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롯이 오직 눈앞에 풍요를 보고 쫓아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물론 잠시 육체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고 그런 세상의 영향 아래에 눌려서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당시 롯의 심정과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도 여러분, 롯이 바로 그런 소돔에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만한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소돔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통해 다시금 기회를 얻었는데 롯의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떨쳐주시길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식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롯은 이제 멸망한 소돔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거주해야 할 성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등장한 주인공 크리스찬이 곧 멸망할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 주님의 성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처럼 그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힘차게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세상에 주는 안락함, 안전함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선한 것을 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장차 주 앞에 서게 하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사람보다 더욱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겠습니다. 동굴 안에서 두 딸의 논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드시게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술에 취해 딸들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롯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딸들이 롯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소돔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인 두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서 두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과연 두 딸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딸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일을 벌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한 롯이나 두 딸이나 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서라도 다시금 믿음의 삶을 시작했더라면 더욱 좋았으련만 그들은 그렇게 굴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용인하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어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서 더욱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